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그 고통을 미리 여러분이 체득은 못하더라도 어렴풋이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관한 각오를 다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삶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느낍니까? 쉽게 답을 못 하시겠지. 그 성인들은 인생을,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하셨을까? 석가모니는 한마디로, 한자로, 고. 그 고자가 뭡니까? 그 다음, 공자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난, 어려울 난. 예수는 뭐라고 했죠? 고난, 십자가의 길. 한결같이 성인들은 인생을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타고난 생명체 중에 가장 고통받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고라 했고, 그러기에 난이라 했고, 그러기에 고난의 길이라 합니다. 모름지기 수행자라 하면 그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오고 싶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수행을 하신다면 건강한 세포 입구로 깨달음하고 연결됩니다. 깨달음이 없는 세포는 절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세포를 완벽하게 만들었다 하면 고통의 고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는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수행을 해. 병 없이 살고 싶어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세포는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 완벽한 세포는 불가능합니다. 고로 완벽한 병 없는 깨끗한 어린아이와 같은 세포를 만들었다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열반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수행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작은 고통 하나 이겨내지 못해서 그 인간이 주어진 그 인간의 고통에서, 고에서부터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지를 여러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어떤 고통까지 참아내야만이 그 성인들이 말하는 고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가? 어떤 인내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만이 그 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십자가의 길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간추려서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 이건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과 없이 빠짐없이 제가 겪었던 고통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성인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야 됩니다. 그 고통을 미리 여러분이 체득은 못하더라도 어렴풋이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관한 각오를 다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각오 없이 수행자의 길을 걷다가 조금 고통스러우면 그저 의식이 일어나서 그 파장을, 온 사방에 파장을 일으키고 수행자의 됨을 포기하는 그런 수행자, 가엾는 수행자가 되지 말아라는 뜻에서 특별히 오늘 수행자를 향한 법문을 합니다. 백장 해해 스님을 여러분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중국의 700년도쯤에 서기 700년도쯤에 계셨던 수행자입니다. 선사인데, 조사인데, 백장해해 선사. 그분은 제자들한테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굶어라 합니다. 아주 대단한 스승입니다. 하루 일하지 않았거든 하루 밥을 굶어라 하고 밥을 안 줍니다. 그만큼 수행자를 혹독하게 다뤘던 분이 바로 그 백장입니다. 근데 나는 그 백장 선사의 말을 엎어버렸습니다. 몸을 혹사시키지 마라. 몸을 혹사시키면 깨달음을 모른다. 하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지도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수행자가 몸을 다치면 수행이 안 되니까 이 울력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딱 박여버렸어요. 그래서 힘든 걸 피해버립니다. 세포가 손상된다 싶은 생각이 들면 피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세포가 몸을 혹사시키는 행위를 피하는 것과 즉 세포에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피하는 사람과 세포에 고통을 주는 것을 맞닥뜨려서 이겨내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의식으로부터 고통스러운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해 육신의 고통을 주지 않고 늘 편안한 자세에 있는 사람이 수행이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몸에서 오는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사람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백장 선사가 해해 선사가 하셨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이 말과 제가 여러 번 던졌던 몸을 굳게 만드는 행위들은 하지 말아라고 했던 말하고 다를 것 같지만 같습니다.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다르고 어떤 것이 어떤 대목이 같으냐면 그
그 어른이 했었던 말씀 중에 하루 일하지 않거든 하루 먹지 마라. 이 말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힘든 것을 자꾸 피해버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신이 고통스러운 것을 자꾸 피해다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밥도 굶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또 내가 여러분한테 던졌던 몸을 경직시키는 행위를 하지 마라. 이 말은 여러분이 잘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내가 바로 잡습니다. 수행자는 인생의 고로부터 벗어나려면 그동안 참을 수 없이 습들여온 것들을 참는 인내력을 길러야 됩니다.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수행인데 몸을 경직시키는 일을 피하라고 했더니 그것이 섭이 걸려서 하기 싫은 걸로 섭이 들어버렸어요, 이제. 네? 하기 싫은 걸로 섭이 들어버리면 몸을 쓰는 울력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기가 다가오면 그때는 이런 몸을 쓰는데 고통스러운 것을 피해버렸던 사람들은 수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그 고통 늪에 딱 다다르면 절대 그 사람은 그 늪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과부조를 하고 좌선을 했을 때 어떤 한계점에 딱 다다르면 시기가 다다르면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그동안 인내력을 길러왔던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겠지만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을 피해버리는 섭이 걸린 사람은 그 다리가 조금만 아파도 바로 풀어버립니다. 자, 이래서 수행자들이 육체적으로 겪는 그 고통은 수행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나중에 그 부딪히는 그 고통에 비하면 여러분이 육체로 겪는 그 고통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해 가셨나? 지금 여러분이 울력하고 있는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하고 있는 울력하는 그 고통스러움은 나중에 수행의 늪을 건너갈 때 이겨내는 고통에 비하면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10분의 1조차도 이기지 못해서 자꾸 피해버리려는 의식이 습들여버리면 나중에 수행자의 정점에 올라왔었을 때는 그 늪을 도저히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 그동안 인내력을 길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피해버리는 의식이 머릿속에, 뇌 속에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에 진정으로 어려움에 이겨 넘어가야 될 그 시기에 다다르면 여러분은 저절로 거기서 무너집니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내가 걸어온 길이었어.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나의 제자 여러분들의 의식은 어디에 와 있느냐면 여러분이 주변에서 힘든 것들을 자꾸 피해버리는 의식이 점점 쌓여가요. 이겨내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겨내는 힘은 자꾸 무너지고 피해버리려고 하는 의식이 여러분의 의식 속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지금 내 말을, 여러분이 지루하는 나의 말을 잘 곱씹게 들어보면 여러분 밑바닥 망하면서 꿈틀거리는 얘기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세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꾸 피해버리려고 하는 의식이 점점 쌓여가면 나중에는 거기에 달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여러분이 지도를 하고 있는 스승의 말조차도 여러분을 혹사시키는 걸로 들려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의식 속에는 내가 하는 말들이 여러분을 또 고통스럽게 하는 말로 들려버립니다. 스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법으로 받아들여서 환희심으로 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은 이제 나의 법문이 환희심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고통이 다가올까봐 일을 만들어낼까봐 두려움부터 먼저 일어납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모두 환희심으로 듣고 환희심으로 울력을 하고 했던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안을 끄집어내면 그 뒤에 다가올 힘듦을 피하고 싶은 말이 의식이 먼저 들어옵니다. 또 무슨 일을 저지르는가? 또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의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것을 감지해버렸어요. 여러분의 의식을 느껴버려서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필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울력조차도 힘겨워서 이겨내지 못하는 의식이라면 그 뒤에 다가올 정말 고달픈 시기에 다가왔을 때, 고통스러운 시기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과연 그것을 통과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이런 여러분이 몸을 움직이고 의식을 움직이면서 오는 그 고통이 자꾸 이겨내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것을 피해버리려고 하는 의식이 점점 정폭이 돼서 이제는 스승의 법문조차도 또 어떤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는가 싶어서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나의 법문이 이제는 한의심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존재로 들립니다. 그런 여러분한테 내 법문이 왜 필요해?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스승의 법문이 듣고 싶을 정도로 막 갈증을 느껴야 돼요. 어떤 한 말을 듣고 싶어서 그저 스승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목이 메일 정도로 됐을 때 스승이 뚝 나타나서 한마디 던져줘야 여러분이 갈증을 해소시키고 환희로움이 일어나지, 이런 상태로 내가 끌고 가다가는 여러분들이 나만 보면 여러분들이 몸을 혹사시키고 울력시키는 스승으로밖에 비친다면 내가 여기 있을 존재가 가치가 없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었어요. 여러분보다는 내가 그 어려운 과정을 딛고 넘어선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밑바닥 깔려있는 그 의식들을 모두 다 느낍니다. 이까지 가지고 왜 힘들어하냐 이 말이 아니라 근데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은 고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고통이 바로 열반을 만드는 것이요. 고통이 없으면 열반 또한 없어요. 중생이 있기에 부처가 있다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열반이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을 수행의 덕목으로 삼아서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을 키우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 안겨주는 대상을 향해 그 사람을 향해 파장이 일어난다면, 안 좋은 파장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수행자 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행자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파장을 일으키는 여러분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수행 지도를 실패했구나 하는 것을 한 몇 달 전부터 내가 느끼기 시작했어. 잘못 지도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 내가 없는 자식에서는 여러분들은 그저 이런 아시렘에 돌아가는 울력 상황을 놓고 소속 파장이 막 일어납니다. 의식이. 이런 분위기라면 천년을 있어도 여러분 본성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오늘 이 법문을 해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여러분한테 던지는 법문입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삼매에 들이기나 좌선에 들이는 사람을 절대 울력시키지 마라. 아시람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좌선에 들이는 사람은 절대 울력시키지 마라. 안 시킬게. 그러나 좌선도 하지 않고 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있지 마라. 그러면 되잖아. 네? 이해 가셨나? 울력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수행의 길이니까 울력보다 더 고통스러운 좌선의 명상에 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 깨우지 말고 그 사람은 울력을 시키지 마라. 가만히 놔둬라. 자기 방에 앉아서 24시간 꽈를 틀고 있거든. 그대로 놔둬라. 왜? 그대들이 하는 울력보다 더 고통스러운 길을 들어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보호를 해라. 그럴 자신이 있거든. 여러분 그렇게 해. 그러지 않고 수행도 두려워서 못하겠고 인내력이 없어서 못 견디겠고 울력도 못 견디겠고 그런다면 수행자의 길을 포기해라.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주는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더 우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수행자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거잖아. 이런 분위기를 진작에 내가 만들어 갔어야 했는데 여러분들을 좀 편안하게 내가 걸어온 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좀 편안하게 의식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수행을 지도하고 싶어서 이런 제도를 주지 않고 그냥 풀어 놔버렸더니 이젠 편한 쪽으로 육신이 편한 쪽으로만 계속 의식이 치우쳐 갑니다. 단연컨대 육신이 편안한 사람 절대 깨달음 없다. 장담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못 가든 돈 있고 배부리고 권력 있는 사람 절대 깨달음 없다. 깨달음은 고통 속을 걸어본 사람만이 그 늪에서 벗어난다. 고통은 바로 깨달음을 향해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고통을 인내로 이겨내야 근기로 이겨내는 사람만이 그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땡볕 때 울력을 하면서도 땀을 찔찔찔 흘리면서도 쓰러질지언정 고통스러우면 안에서 의식이 일어납니다. 끝없는 의식이. 인간은 세포한테 고통을 주면 반드시 의식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역대 어떤 부처도 다 그 길을 뛰어넘어서 각을 이루었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깨달음을 얻은 각자는 한 사람도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많이 겪는 자 빨리 본성을 회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고통을 피해버리는데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맛볼 수가 있어요. 거기를 자꾸 포기해버리는데. 그럼 진정 고통 속에 머무는 자가 깨달는다? 어떤 원리로? 왜 고통이 바로 열반이 될까? 왜 고가 열반일까? 육신과 의식이 고통을 줬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인내력을, 뇌의 습을 떠도고칩니다. 결과부절하고 딱 틀었을 때, 안 틀면 고통 없을 거 아니야. 결과부절을 딱 틀고 앉았을 때, 20, 30분 지나고 40분, 50분 지나면 고통이 밀려옵니다. 안 틀었으면 괜찮을 거라. 틀었기 때문에 고통을. 그 고통이 왔을 때 인내를 참아주는 것이 다음 시간대로 1시간 5분, 10분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55분에 빡 푸는 사람이 시간을 가면서 늘어갈 수 있을까? 어느 쪽이 앞으로 가는데 빠를까요? 1시간을 정해놨으면 1시간 5분 하는 사람은 그 다음 되면 1시간 10분 할 수가 있지만 1시간을 정해놓고 55분에 푸는 사람은 그 다음 1시간 넘어가기가 어려워져요. 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뇌의 습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울력도, 주변의 환경도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넘어설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 고통을 이겨내는 자만이 열반에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들끓고 일어나는 그 의식을 이겨내는 자만이. 수행은 다른 거 아니에요. 깨달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이겨내서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하고, 의식으로 일어서 오는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서 그 힘이 들어오는 정보보다 이기는 힘이 강했을 때, 이때 비로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한테 오는 그 고통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을 열반의 길로 끌어주는 스승입니다. 고통은 곧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자기 의식과에서 싸우면서 이기지 못하고 밀립니다. 밀리다 못해 자기만 포기하면 괜찮은데 주변 사람까지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온 도랑이 나는 수행하러 왔는데 왜 이런 고통을 안고 있지? 하는 의식으로 분위기가 확산되어 갑니다. 다시 말하건대 그런 고통에서 이겨내지 못한 여러분들은 천하 없어도 더 강한 의식이 일어날 때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해서 스스로 수행자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아시람에 있다 나간 사람들, 어떤 의식을 이기지 못해서 나갔는지를 잘 보세요. 더듬어서 보세요. 여기 있다 나간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이겨내지 못해서 나갔는지를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의식으로 돌려서 자신은 그러지 않는가를 한번 해강반조시켜보세요. 과연 여러분은 그 의식을 잘 이겨내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또 여러분 스승인 저를 활용을 못합니다.
이런 스승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나쁘게 비유를 들면 물건을 팔아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 좋은 물건을 놓고도 여러분은 물건을 설명할 줄 몰라서 못 팔아먹고, 물건을 몰라서 못 팔아먹고, 정말 물건은 값어치가 있는 보석과 같은 물건인데 그 물건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못 팔아먹고, 물건을 설명할 줄 몰라서 못 팔아먹고, 그 물건이 얼마큼 귀한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이 법은 확산되지 않고 사업장만 자꾸 확장돼 나가는 지금의 이 아시람 형태가 나를 사업가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법이 확산돼 나가면 그 뒤에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것들이 확장돼 나갈 터인데, 법은 확산시키지 못하고 사업장만 자꾸 확장돼 나가다 보니 그 고통은 여러분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부턴가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사업가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떼저리게 느껴서, 내가 중생 생활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절을 벗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가만히 되돌아보니 법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장을 막 확장시켜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니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래서 있는 밴드 모두 내가 스스로 다 탈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법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겁니다. 이까지 그 사업장 문 닫아도 나는 이만큼도 마음에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놓고 각자 흩어져서 수행자 길을 간다 해도 이만큼도 의식을 내지 않을 겁니다. 수행자로서 오직 본성을 하게 가고있다는 의지만 있는 자만 나를 따를 것이고, 나머지는 각자 편한 대로 사셔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여러분을 오늘 이 법문을 드리는 것은 더 이상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지 못하면 여러분 앞에 나와 인연은 이걸로 끝나는구나, 접어야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저는 그 행동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잡는다고 잡힐 나도 아니고, 여러분이 나를 잡아두려면 여러분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나의 발걸음이 이곳을 향해 오지 않을 겁니다. 당장 모든 업을 다 놓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각자 방에서 좌선 틀고 있다면 난 그걸로 족합니다. 바깥에 불이 나든 홍수가 지든 수행자의 의식으로 돌아와서 오직 법을 향해 오는 의식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지만, 뭔가 자꾸 이렇게 규모를 확장시켜 나감에 있어서 나간다면, 나를 사업가로 만든다면 나는 단연코 그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오 단단히 다지시고, 과연 여러분은 수행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는가? 수행자 길을 걷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새기시고,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는 이 스승의 의지를 읽으셨다면
여러분의 의식도 탈바꿈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수행자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법문 마칩니다.